이사야 14장 1절로 11절, 실제가 아닌 현상의 처참한 종말, 단절의 저주죠. 이 14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죠. 1절에서 11절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멸망한다 하는 것이고, 12절에서 20절은 세상 권세는 결국 귀결이 파멸이다 하는 것이고, 21절에서 32절은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이 멸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느끼느냐 하는 질문을 이렇게 자꾸 드렸잖아요. 이제는 결국 숨어 계신 하나님이 드디어 이 현상 세계에 나타나시는구나, 현상 세계에 현현하시는구나. 현현하는 순간에 이 거짓 권세는 멸망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좀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사탄이고, 세 번째 단락은 역사, 실제 역사를 얘기하는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를 계속 괴롭혔는데 그 세 나라 다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국은 자유해지죠. 그 당시에 바벨론, 아수르,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나라에 하면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역사 자체를 보겠습니다. BC 745년에 티글라필레셀이 아수르에 등극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아수르단의 통치가 이제 있었는데요. 아수르단 시대에 아수르는 굉장히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 아람과 에브라임도 아수르의 반기를 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것을 진압하고 다시 아수르를 강하게 한 사람이 티글라필레셀이에요. 그리고 그 티글라필레셀이 아수르에 등극하고 얼마 안 돼서 우시아가 죽습니다. 그게 739년인데요. 우시아가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되죠. 사역이 시작되고, 우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요담이 통치를 하고, 그 요담은 우시아가 문둥병 걸렸을 때 공동 통치를 이미 했었죠. 그랬을 때 이제 735년에 아하스가 이게 왕으로 등극하는데, 등극하자마자 아람과 에브라임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아하스는 친아수르파이기 때문에 이 반아수르파인 다브엘의 아들을 세우자, 우리 앞에서 봤죠. 그래서 734년에서 732년까지 2년간 이 아람과 에브라임이 침공을 하고, 아하스가 그걸 무서워하니까 이사야가 그거는 뭐 이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예언대로 732년에 아람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람이 멸망을 한 다음에 이 727년에 살만 에셀이 이제 그 티글라필레셀을 이어가지고 이 가나안 지역을 침공하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724년에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721년에 북왕국은 이 사르곤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그 사이 722년에 무로닥 발라딘이 이제 그 갈대아 지방에서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곧 그 위쪽에 있는 바벨론 지역을 점령을 해서 아수르에 이제 대항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722년에 사르곤이 이제 등극을 해가지고 705년까지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산헤립이 또 들어섰는데, 산헤립은 예루살렘 포위했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가서 멸망한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북왕국이 멸망한 후, 그리고 아직은 아하스가 통치를 하고 있는 아하스 통치의 말기다 한 그 정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내용 상태로 봐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역사적인 것을 하는 이유가 14장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 역사적인 것과는 거의 반대예요. 거의 반대. 그러므로 이 말씀은 종말적인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지 역사적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나누기 위해서 지금 그 역사를 좀 정리해 본 거예요. 내용에 들어가면 그게 이스라엘이 나오죠. 야곱 이스라엘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지파와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잖아요. 그 이스라엘, 그 약속의 대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 3번 나오죠. 1절, 3절, 5절에서. 그러므로 여기는 여호와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상세계, 역사의 모든 것은 상대적 상황이에요. 여기는 절대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절대성이 없는 이 현상계에 드디어 절대적인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대 세계는 전부 멸망이 되는 거죠. 끝이 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이 그렇게 직접 개입하시는 이유가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도 하나님이 종노릇하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출애굽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다시 택한다는 말은 그 택함을 다시 확증한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이 사로잡았던 자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복속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말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아수르 바벨론 제국에 사로잡혔는데 이스라엘이 제국을 다스리게 됐으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일 수가 없죠. 이 종말적 비전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노역에서 안식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것 역시 이제 종말적이죠. 이 역사의 슬픔과 고난과 이 수고하는 고역이 다 없어지고 안식이 임하는 건 종말이죠. 뿐만 아니라 세상 권세인 바벨론이 엄부에 들어갑니다. 수월에 들어가고 그 영화가 서울에 떨어진다. 이거 두말할 것도 없이 종말적이죠. 그래서 이 1절에서 11절은 현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완전한 새 시간이 도래하는 종말적 비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13장과 14장은 열방 섹션, 15장에서 27장까지의 그 열방 섹션의 핵심이에요. 열방의 권세가 어떻든 간에 결국 그것은 패하는 권세고 결국 그 역사를 통해서 종말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의 귀결을 이제 보여주는 것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현현함으로 세상 권세는 멸망한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13장과 14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섭리를 이루시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이루어줄 것이 아무것도 없죠. 인간이 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면 그러면 가능하겠지만 그거는 불가능하죠. 절반도 안 믿으니까 남은 자는 극히 희소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는 것이 3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세계 동안은 하나님은 숨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영원히 숨겨지셨느냐? 아니다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시간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이유가 중심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긍휼이 그래서 이 창조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섭리도 하나님의 긍휼이고 완성도 하나님의 긍휼인데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도 우리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시고 금송아지 사건 후에도 하나님이 자기가 긍휼의 하나님임을 선포하죠.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해보면 역사의 중심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도 섭리하신 것도 완성하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와 이 끝까지 자기 만드는 자기 길로 가는 자가 나뉘어진다. 그런데 이 긍휼을 받는 자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끝까지 자기가 자기 만들기를 하죠. 이 긍휼 받는다 그럼 참 좋게 들리잖아요. 그걸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나 싶죠. 그런데 그러면 왜 긍휼을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는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현상 세계에서 나타나면 그건 가짜예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면 하나님이 마치 나라는 돌덩어리를 받아서 조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조각을 시작해서 이 현상 세계가 끝날 때 미켈란젤로가 다윗상을 조각했듯이 하나님이 이학권위를 드디어 만드는 것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 이학권위는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제 마음껏 자라고 마음껏 성장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현상에서 결과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은 이 긍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만들기에 급해요. 지금 내가 선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멋있는 사람으로 보여야 되고 내가 지금 인정받아야 되고 지금 칭찬받아야 되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 후에도 하나님이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사야 선지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권능으로 인도한다. 또 54장 8절에도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10절에도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긍휼을 받는다 그러면 다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조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김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이. 이건 극히 드물어요. 인간은 이 긍휼까지도 받아서 자기의 도구로 삼으려고 그래요. 이게 에고의 본성이에요. 자기를 내어 맡겨드리는 게 아니라 긍휼이라는 건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긍휼을 받아가지고 그 긍휼 가지고 또 자기가 큰 사람이 되거나 뭐 멋진 사람이 되거나 거룩한 사람이 되거나 그러기 때문에 긍휼을 받는 것이 극히 드물다. 이 현상의 시간은 긍휼을 받아야 되는 시간인데 긍휼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래서 복의 비밀은 내가 아플 때 인간은 이제 자기 아픔에 사로잡혀요. 이거 안 아프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은 아플 때 굉장히 자기 천박함이 드러나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 편안하고 행복할 때는 이 자기 속에 들어있는 이 어두움이 잘 감춰져요. 그런데 아플 때는 이게 이제 드러나기 쉽죠. 그런데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나를 아파하시는 것을 보시면 돼요. 내가 아픈데 나보다 더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 가슴이 이렇게 미어지죠. 미어져요. 아픈 가슴에 통이 일어나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겨드리지 못해요. 근데 인간은 대부분 자기가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수단, 방법, 불사강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으니까요. 다시 택하여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택한다는 말은
하나님 뭐 택한 걸 폐했고 또 새로 택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택하신 것을 재확정한다는 거죠. 이게 원 이스라엘, 야곱의 12지파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북왕국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북왕국이라는 북열 왕국 후의 이스라엘은 인간의 정치적 허상이에요. 하나님에게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항상 택하신 야곱의 12지파인데 야곱의 12지파는 야곱의 혈육적인 12아들과 그 자손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실 때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오는 많은 민족, 모든 민족을 말해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원래는 아브람과 사레였죠. 근데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맺으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운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해라. 예. 그리고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자체가 어떤 혈통적인 후손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오는 많은 민족을 얘기해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지금도 그 약속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지금 성경에 이스라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기독교 안에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을 지지하자, 그건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성경을 깔고 앉아서 절대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들을 땅에 두시리니 여기도 물론 두말할 것도 없이 땅 자체를 말하는 거 아니죠. 땅 자체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때까지 안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땅 약속을 하고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했을 때 하나님의 땅 약속은 그 땅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부동산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본질적이에요. 본질적인 건 뭐예요? 땅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땅에서 삶을 세우잖아요. 땅에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세우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한 아버지의 가족된 삶이죠. 예, 그들을 땅에 두신다고 하는 것은 그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삶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다 종말적인 거죠. 그래서 나그네가 예속되고 사로잡아 압제하던 자들이 오히려 복속되고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고역은 노예생활에서 안식 주는 날. 이것도 어떤 정치적 물리적 현상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본질적 실제 종말적 비전이에요. 바벨론 왕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압제가 그치고 강포가 폐하해졌다. 이 땅의 권세는 뭐예요? 상황 컨트롤하는 것밖에 못하잖아요. 땅의 권세는. 땅의 권세가 어떻게 본질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예, 땅의 권세는 절대로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거듭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깨어짐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지 종교 자체가 절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의 권세는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현현되면 상황이 끝나버리죠. 모든 상대적인 것이. 그러니까 저절로 쓰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권세는 결국 소홀에 떨어져요. 소홀에. 그래서 분냉과 노함과 억압의 허상들이 쓰러진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냉과 노함과 억압은 다 뭐예요? 단절의 정상들이죠. 단절이죠. 단절되어 있어 대립되었기 때문에 분내고 노하고 억압하는 것이지 하나면은 분내고 노하고 억압하지 않겠죠. 그래서 5절에서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다. 그러니까 권세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이 현상 세계에서는 힘의 권세지만은 권세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받는 사람, 사랑을 주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그 존재의 권위를 존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질이 없는 권세는
본질이 현현될 때가 그 멸망이죠. 그래서 6절에서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해도 막을 자가 없더니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고 무리의 노랫소리가 높다. 안식과 평강이 오고 이제 기쁨의 노래가 울려나요. 그리고 향나무와 르바론의 백향목도 기뻐 우리를 베어버릴 자가 없도다. 예, 드디어 이 땅에 이루어진 하늘 건세죠. 평강과 안식과 기쁨의 노래 역시 종말적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사야서는 이것을 계속 말씀해 오고 있었죠. 2장 4절에서도 그가 열방 가운데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활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9장 4절에서도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 또 11장에 와서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예, 이런 종말적 비전을 만나는 것이 1절에서 11절 부분이에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신앙은 오직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의 기도. 그러니까 세상과 현상은 즐김의 대상이에요. 즐김의 대상. 아우 고난인데, 그렇죠, 진짜로 즐기는 건 고난이에요. 정말로 산을 타는 사람은 에베레스트로 가고 K2로 가지 않아요? 예, 정말로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월드컵에 한번 나가는 게 소원이겠죠. 월드컵 나가려면 얼마나 고된 훈련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의 생명을 주시고 이 현상 세계에 집어넣은 것은 아프고 힘든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생명은 그 아프고 힘든 것에 도전을 받음으로 장성하고 새로워지고 극기해 나가기 때문에 진정한 즐김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종교는 이원화시키죠. 아, 세상은 나쁜 거, 뭐 하나님 나라는 좋은 거, 뭐 그래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섭리의 도구예요. 예, 예를 들면은 이제 종교는 자꾸 그러죠. 시기심은 안 좋은 거다 이래요. 아, 시기심 자체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시기심 때문에 내가 오히려 분발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마귀에게 쏘으면 그 시기심 때문에 그 상대가 안 되기를 원해요. 혹은 또 그 자체를 부인해요. 예, 뭐 나는 저런 것에 시기심이 하나도 없어 하는 말이 뭐예요? 시기심이 있으니까 그 말하겠지. 없으면 그게 뭐 시기심인지 아닌지도 모르지. 예, 그래서 이렇게 이원화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현상 세계의 것은 모든 것이 그 존재적 거짓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의 실제,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존재적 거짓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종교인들은 은혜를 받기를 무척 사모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오만과 거짓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현상의 허상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그게 종교의 한계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절대성을 두지 않고는 종교생활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뭘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가장 높고 아름다운 가치예요. 가장 높고 아름다운 가치예요. 그리고 이것은 현상에는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현상은 거짓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높고 아름다운 가치를 사모하는데 현상에서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이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그 바라봄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도리시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종교에는 현상이 실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상 속에
멋있는 나를 보이는 도구로 이 뭐 종교도 윤리도 이 헌신도 다 쓰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죠, 거짓. 그래서 이사야서 결론이 그러잖아요. 그 종교라는 것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또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그 종교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저. 이 세상 어떻게 이 종교를 더 이상 예리하게 표현할 수 없지요. 사실은 원하는 게 자기 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아니죠.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요?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모든 사람의 인정받고 칭찬받고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가 되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 되고 정죄받고 단절이 되는 거, 이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결국은 임하게 한다. 그러니까 진실은 간단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아니면 마귀와 하나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마귀의 백성이에요. 생명을 살고 있지 아니하면 사망을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내 가치가 아니면 돈이 나의 전부예요. 세상의 혈육은 거짓이죠. 자꾸 종교로 나를 만들려고 하는 것, 온갖 말과 제스처와 이런 것들을 이젠 좀 멈추시고 나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그게 뭐죠? 긍휼. 하나님이 이 현상세계를 창조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완성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에요.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치가 전혀 없어요. 마귀의 살짝 거짓에서 다 넘어가 버리는 게 현상세계거든요. 그러나 그 현상세계가 본질로 무한 부여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가슴 때문이에요. 이 피조세계가 자신의 모든 복된 것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9절에서는 소홀에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영웅 모든 왕들이 소동한다.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우리같이 되었느냐? 내 영화가 서울에 떨어져 그 아래에는 구데기가 깔리고 위에는 지렁이가 덮였다. 그래서 내가 만든 나는 이 현상의 크기는 우리가 볼 때는 막 황제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나 크게 상관이 없어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멸망이 귀결해요. 그러니까 그 현상은 크든 작든 길든 짧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만약에 진정한 믿음을 가져서 실제를 누린 사람이라면 그건 눈앞에 다 배설물로 보여요. 뭐 내한테 오면 즐기겠지만 그것을 가치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다 뭐 이런 건 결코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현상에서 받을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무한하고 영원한 가치를 내가 사모하고 바라고 믿는 거예요. 현상 세계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상 세계에 없기 때문에 다만 바라볼 뿐이에요. 죽을 때까지 못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로 믿어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종교인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자꾸 무슨 현상적인 걸.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처음 믿으면 자꾸 뭐 꿈에 뭐 봤다 이런 사람들. 꿈에 봤든 안 봤든 믿음은 꿈에 뭐 보는 게 아니고 무슨 내가 잘 믿는 것 같은 증거가 갖는 게 아니고 삶을 현상 세계의 가치를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고결함을 위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이게 현상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현상 세계에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믿어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13절에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을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예. 그러니 누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자는 극히 희소하고 극히 희귀한 거예요. 그들은 멀리서 보고, 지금 표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현상 세계 넘어 본질 세계를 보고, 그래서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힘으로. 예. 이거 우리 상황에 제일 비슷한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팰리사이드 파크 나가면은 길거리에 서 있는 일용 노동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 원하세요? 예. 믿음의 사람은 현상 세계에서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루 살 수 있으면 하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함께 손잡고 갈 길벗들이 두세 가정이 있으면 되지. 왜냐하면 내 가치를 현상적인 것으로 만들거나 확인하거나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자유해요. 그래서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말씀했어요. 어디에서? 예, 아하스와 그 백성이 징조를 받지 아니할 때 말을 했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한다. 무기 당연한 말을 해. 그런데 믿음은요, 진짜로 믿어야 믿는 거예요. 나눔 가이드. 나는 현상의 허상과 그 유혹을 물리치고 숨어 계신, 이사야 9장 17절, 45장 15절에 나오는 그 숨어 계신 하나님과 숨어 계신 본질 세계를 현상 세계에서 확인할 수 없고 받을 수 없지만, 이 하나님께서 현현할 때 임하시는 그 본질 세계의 소망을 바라고 살 수 있는가 한번 꼭 점검하십시다.